오늘 제목은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오늘 성경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은 가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비진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 진리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몰도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의술이 참 좋은 거구나.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사람들 몇 사람 되죠.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안 믿는 남편이 또는 안 믿는 아내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치료하는 분이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엄청 남편을 핍박을 한대요. 교회 못 나가게, 예수 못 믿게.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와가지고 치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둘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선교사님이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또 한 가정은 이제 아내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남편만 나오는, 남편은 독일 사람인데,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제가 일주일 정도 치료하고 있는데 2주 돼가는데 이 사람이 50견에다가 온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 이러갖고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팔을 못 드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2주 만에 이제 내 후배 저기 필리핀 의사 걔가 나보고 기적이네요. 2주 만에 팔이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이 나타샤한테 어떻게 해서 네 팔이 나은 건지 알아? 그랬더니 내가 고쳤대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네가 순종을 잘해서 그런 거야. 말을 잘 들으니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그래야 돼. 병을 고치려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잠깐 고쳐가지고 또 아플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은 내가 고쳤다고 말하고,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네가 순종을 잘해서 고쳐진 거야. 이게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구원 못 받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네가 순종을 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설명이 되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순종을 잘해서, 또 그분은 뭐라 그래? 제가 잘 고쳐줘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 잘했어 그랬지만, 아니요,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이 참 복스러운 고백이고, 그런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복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 성도들도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남편 생일이기도 하지만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주 잘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음을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좋은 열매들이기도 하고, 참 성도님들이 기도가 여러 협력자들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고, 아마 새로 나온 성도들이 여러 명 되고, 또 회복되는 가정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료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180명 정도가 환자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됐죠. 그래서 내가 금방 아침에도 우리 애들한테, 막둥이한테, 야 너 하늘대 가거라. 하늘사 되거라. 그래 대체학 의사가 돼도 굉장히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사실 치료자 중에 치료자죠. 아멘. 제가 아무리 치료를 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가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 아멘. 근데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게 잘 빠질까?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외모가 좋고 친절하게 잘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저런 사람이 완전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인데도 그게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을 다 바쳐버려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나를 분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세상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예수님을 새벽에 이제 죽이겠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받게 하려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고 오라 걸고 가라 걸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막 싫어하고 나 다른 신 믿어버릴 거야.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은 누구냐? 빌라도의 관정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 총독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관이 빌라도예요. 근데 로마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절기가 있는데 축제가 있는데 이방 사람들 관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집어넣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야 누구들이 왔으면 너희들이 들어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사실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버리면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약하니까 비율을 잘 맞추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자기가 또 호출을 당하게 되고 자기 자리가 강등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율을 맞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절대 그 관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유월절 행사에 자기들이 참여를 못해. 그러니까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르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러잖아요. 밖으로 나왔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너희들이 무슨 일로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소? 이 사람은 행악자야. 이 사람 악한 자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넘겼으니까 당신이 재판하시오. 31절에 빌라도가 아니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재판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재판할 권한이 있어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실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죽이기도 해요. 스데반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32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3장 1절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돌로 쳐 죽이는 건 들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들려서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쳐 죽이는 거고요. 유대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들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오리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로마 재판관에 가서 십자가에 처형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야의 놋뱀처럼, 광야의 놋뱀이 들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산다 그랬잖아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놋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가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들은 손에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네 핑계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구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손을 딱 씻으면서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의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요. 그 독일로부터 히틀러로부터도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해졌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겁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장난치듯이 함부로 취급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당장 대가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당장은 대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살리려고 예를 썼지만 뭐예요? 결국은 못 이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겠잖아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아니, 제가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먼 나라까지 24시간을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환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살면 되죠. 다 자기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할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사회계로 나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온 나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나라에서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꺼이 우리가 목숨 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올 때에 딱 한국에 도착하면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직 쓸모 있나 보네요. 아직 좀 더 쓰시려고 살려놓으시네요.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회의를 안 다녀와도 날마다 잠잘 때마다 주님 아직까지는 오늘 저를 살리셨네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직 오늘 또 쓸모가 있나 보네요. 잠자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 성대, 잠잘 때 누가 성대를 맹나 부시기 이러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고 차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산자가 돼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깨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32절에 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구약의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어요.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들림을 당하고 이런 말이 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저 밖에서 너 죽이겠다고 난리인데 넌 뭐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많은 말을 네가 듣고 하는 말이냐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35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냐? 왜 네 나한테 지금 그런 신문을 하느냐? 네가 무슨 신문할 권한이 잡혀온 주제에 예수님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신문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아니 내가 뭐 유대인이냐? 나는 택한 백성도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이냐?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정확하죠.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이 막 뭐 좌파가 오르니 우파가 오르니 민주당이 오르니 국민의힘이 오르니 난리를 했어요. 거기에 또 믿는 사람들까지 막 부안해동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난리를 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 왜 남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끊어.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야. 아멘. 우리는 예수당이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깨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그런데 우리가 휩쓸려 다니냐고요. 물론 투표를 해야죠. 이 땅에 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접근되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되지 좌파냐 우파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그런 데 휩쓸려 다니고 그런 거에 운동하지 마세요. 그것은 망할 일이에요. 망할 일. 근데 참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참 무지하다. 그냥 돈 주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뭐 국민들한테 다 돈 주면 그게 좋은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성대나 우리 딸들이 다 나중에 다 갚아야 될 세금들이에요. 지금 당장 돈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니까 좋아가지고 좋다고 막 난리인데 그런 바보들이에요. 그건 조금 길게 볼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조금만 다음 세대만 보면 금방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받을 텐데 또 조금만 더 볼 수 있으면 영원 세상을 보면 영원히 다 지옥을 떨어질 텐데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것만 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지금 내게 만져지는 것만 진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비진리예요. 그것이 가짜예요.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질 않아요. 지금 만져지는 것 바라보지를 않아요. 아멘.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 둘째 딸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제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요. 자율신경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자율신경이 마음대로 되니까 이게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서 잘 몰라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안 보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영원한 그 세상이 진짜예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송 집사님. 82년 전에 집사님이 이거 존재했어 안 줬어요? 이 세상에. 존재 안 했잖아요. 안 보이는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2030년 후에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죠. 안 보이는 세상에서 왔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 보이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니까. 아멘. 교회만이 안 보이는 세상을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지몽매해가지고 짐승 같아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눈에 만져지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목표를 삼고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그러다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미국의 치과 의사가 하나 아는 애가 있어요. 요즘 열심히 일만 해요. 야, 한국 사람 특징이 뭔지 아냐? 뭐예요?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 죽도록 일하다 죽어본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잠시 잠깐 우리 인생 끝나봅니다. 잠시 잠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거에 너무 관심하지 말라고요. 아멘.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해야죠. 아멘.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 성대형제? 아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어찌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 어떻게 화가 안 나고 어떻게 마음이 이상하지 않겠어. 그러나 잠시 잠깐 그냥 스쳐가는 바람들이야. 딱 한 곳만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행복하게 할 거라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없어요. 신기루야, 신기루. 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신기루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없는 것 같은데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근데 그것을 누가 아냐? 가짜는 절대 몰라요. 진짜들만 알 수 있는데 진짜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진짜가 되고 그 진짜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이 세상에 속한 만약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내 종은 뭐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종들은 너 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이 나라는 내게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속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와서 설명하고 이 땅에서 내 백성들을 내 종들을 내 자녀들을 구원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빌라도에게 정확하게.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 맞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 왕은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빨아먹지 너희 왕은. 그러나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해 죽을 왕이야.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왕은 나밖에 없어. 세상 왕들은 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예수의 왕은 예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고 싶어. 이게 예수의 나라의 왕이고 예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것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우리를 왜 서로 다시 태어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뛰어난 삶을 살아도 마하트마 간디 같은 뛰어난 삶을 살아도 마더 테레사까지 살아도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라. 아멘. 진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너희는 지금 가짜 삶을 살고 있어. 너희들 공허하지 않냐? 너희들 외롭지 않냐? 너희들 늘 배신당하지 않냐? 너희들이 소망이 없지 않냐? 내가 소망이야. 내가 믿음이야. 내가 진짜야. 아멘. 나만이 너희를 만족시켜줄 수가 있어. 아멘. 를 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아멘. 그리고 너희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어. 세상에 생각해봐라.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한 게 얼마나 많느냐. 사람들이 육체가 아파가지고 자살한 사람보다 마음이 아파서 자살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은 몇 시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냥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어요. 공기가 안 보여요. 마음도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기나 마음 같은 걸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마음 괴로움 금방 자살해봅니다. 마음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마음이 약하면 너희 죽는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네요. 주님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아멘.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37절 후반부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짜가 뭐냐를 내가 증언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또 다른 부분이 뭐라고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송기사님 설교 말씀이 들려집니까?
예. 아멘. 성대 들려져? 네. 찬미 들려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져. 예배당에만 오면 자버려. 예배당에만 오면 그냥 잠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한다는 말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안 맞아. 아니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득 들어온단 말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문득 사라져요. 문득 내게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상황이 어려워. 근데 이 상황이 마음이 평안해. 이 문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 그리고 주님이 부르면 나는 가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짜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뭐냐? 그랬으면 38절 뒤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대, 진리가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듣고 있어야지. 근데 빌라도가 나가버려. 그 말은 근데 뭔 말이냐면, 야, 진리가 뭐간디 너 지금 이러냐? 진리가 너 밥 먹여주냐? 너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며. 너 진리를 진짜를 말한다며. 근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너 죽이려고 그러냐? 뭐 그리 힘이 없어. 왜 그렇게 힘이 없는 거야? 세상은 힘이 있어야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힘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인생관이나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최고의 이방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가짜는 진리를 절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 가짜들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짜들의 인생관을 가지고 가짜들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진리를 조롱하잖아요. 빌라도가. 야, 진리를 안다는 놈이 왜 이렇게 살아? 야, 진리를 안다는 놈이 왜 이 하나도 막지를 못해? 그까짓 게 뭐라고?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에이씨.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유대인,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도 진리를 모르고요. 이방의 최고의 사람인 빌라도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비진리니까. 그들은 가짜니까 진짜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 진리의 영이 와야 돼. 진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성령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요 진짜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진짜를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알려주세요. 아멘.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괜히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진리의 영이 없으면요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버려요. 그 늘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진리가 뭐냐? 그러고는 이제 나가서 야, 또 나간 거야. 참 빌라도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나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야, 내가 아무리 이 사람 찾아봐도 죄가 없다. 이미 헤롯 왕도 죄가 없다고 증명을 했고 이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뭐?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오늘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어요.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어요. 39절 유대인들 봐보세요.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꿈을 꿨는데 절대 이 사람 해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말도 들었겠다. 또 조사를 해보니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놔주라. 그러니까 40절 그들이 막 소리를 또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세상은 전부 다 예수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는 백성이든 전부 다 일단은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를 절대 알아보지를 못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알아보는데 이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뭐요? 바라바를 놔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이 바라바는 뭐라 그래? 강도라 딱 나오잖아요. 강도요, 살인자요, 폭군이에요. 폭군이 아니라 그 혁명가예요. 열심당원처럼 혁명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원하지를 않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다 물리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영웅들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 다 영웅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스데반도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바드로도 사도 다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영웅이 될 것이냐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것이냐는 주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하늘의 영웅이 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은 무명인이에요. 별로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 유명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진리의 영을 소유하고 아멘. 진짜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0절이 마지막으로 또 소리 질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라. 근데 바라바는 뜻이 이름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고 사람의 아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막 기대하잖아요.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예술가 다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을 할지라도 그들은 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되면 저 대통령이 잘 될 것 같죠?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완전한 대통령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밖에 아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늘 가짜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가짜를 선택해요. 분별을 못하거든요. 바라바를 선택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항상 진짜를 선택해야 되는데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